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너무 짧다는 거죠. 너무 짧고 또 걱정이, 그 짧은 생을 사는데도 걱정이 가득하고, 또 아무리 장정이라도 결국은 소멸되고, 그런데 나무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찍히면 다시 싹이 나고 um이 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렇게 한번 가버리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무력함과 유한함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낭랑 18세라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낭랑 18세 들으면서 있잖아요, 제가 로망이 있었어요. 18살 되면 내가 저고리를 입고 그런 어여쁜 아가씨가 되어 있겠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노래 부르면서 있잖아요, 18세가 되면 뭐가 달라져 있을 그런 저는 상상을 했어요. 근데 18세 되니까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 주변에 친구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건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있잖아요, 인생의 좌절감을 맛봤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제가 오늘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23살 때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27살 언니. 27살 언니한테 얼마나 갈궜는지 몰라요. 너는 27살이나 먹어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뭐하고 있냐고, 이 노처녀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27살짜리한테 노처녀라고 막 괴롭히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될지 진짜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월이 있잖아요, 유수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너무 짧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50살 되고 60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거울 보면 아직도 우리가 뭐 아이 같고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그냥 막 깔깔깔하면서 어렸을 때 얘기하고 그때 선생님 막 얘기하고 하면 재밌잖아요. 엊그제 같은 그런 일인데 너무 세월이 유수같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빠른 광운같이 지나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빨리 소멸되고 유한하고 없어지는 그냥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함께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잠잠히 보면서 함께 하고 싶은데 인간의 인생이 너무너무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짧은 생에 그 나그네 인생마저도 뒤치다거리면서 소멸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뭡니까? 영생 복락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조금 맛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뭡니까? 찜해 놓으셨다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뭡니까? 성전으로 구별하셔서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한한 인생, 소멸되는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가지고 우리 속에 쏙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뭐예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함께 하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수준이 안 되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대학교 졸업하는데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수준이 안 맞으면 사람은 싸우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친절한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적절한 고난과 적절한 연단과 적절한 문제를 허락하셔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또 정금같이
단련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하는 그 영생복락,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수준을 맞추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적절한 연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얻어 걸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주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를 뭐예요? 보배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뭡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한테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서 그냥 누워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일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가 있는데 애가 밥 잘 먹어요. 밥 잘 먹는 애한테 엄마가 뭐 손길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밥 먹으면, 밥 차려주면 되는 거예요.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할 때 부모가 모든 관심이 다 쏠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 복음이 전파될까? 어디에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파할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잖아요, 특별히 간섭하고 역사하시려고 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가지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근데 그 권능을 가지고 막 뭡니까? 막 방패를 날리고 뭔가 장풍을 날린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되잖아요. 막 어디서부터 말씀, 아브라함부터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을 쫙 읽어보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랬고, 요셉이 이랬고, 야곱이 이랬고, 모세가 이랬고, 쫙 역사를 되짚어서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저는 싸가지 없는 것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려요. 하고 우리 육신은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도 일어나고,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는 건커녕 막 사람들이 핍박하고 몰라주고 막 그러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스데반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돼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파하고 있구나. 그 복음 전파해가지고 일어나는 역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간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전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중요한 경기 관람하거나 이럴 때 앉아서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지금 한일전 하고 있는데, 맞죠? 저도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서울 강화문 가가지고 발표 죽을 뻔했거든요. 필승 코리아 막 이런 거 되잖아요. 중요한 경기를 다 서서 보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서서 보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스데반은 돌 맞아 죽은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잔멸하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생각했겠죠.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뭐라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있잖아요, 울면서 억울해가지고 있잖아요, 으아! 나 복수할 거야,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냐면 울면서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스데반이 잔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퀘션이 찍어지겠죠. 아니, 저렇게 복음 전하는데 핍박 받는데, 복음 전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괄시하는데, 저렇게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저렇게 평안해 보이지? 저 사람이 목숨 걸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 내용은 뭘까? 이렇게 바울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나니까요. 바울이 그 스데반의 옷을 바울의 발 앞에 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때 그 사건이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 일생을 올인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뭐 미련하게 보여요. 복음 전하는 게. 그죠?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불교 신자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불신자는 이렇단다 이렇단다니까 걔가 사색을 딱 하는 거예요. 언니 불신자가 아니라 불자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나는 불교 신자니까 불신자는 이래 이러니까 불교 신자는 불신자라 부르는 게 아니라 불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뭐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불자가 됐든 불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것도 알지 모르고 잘 모르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서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있잖아요. 배가 운동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 현장에서 그 배가 운동 복음 전파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길을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개인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배가 운동 속에서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지금 뭐예요? 3단계로 격상이 되면 10인 이상 모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됐어요.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고 예배가 위협받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미디어 선교예요. 미디어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미디어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잘생긴 박명식 사님한테 배우로 섭외하면 이걸 내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역할을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마음에다가 세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가 뭐예요?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뭡니까? 여수, 호남, 후대, 세계복음화. 그죠?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명 산업. 오늘까지 목사님이 1억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목사님이 돈 얘기하면 저는 시험 안 들더라고요. 진짜 저분은 복음 전도에 올인돼 있다는 게 내 마음에서 확정이 돼요. 저분은 전도 선교 말고는 관심이 없다.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믿어져요. 근데 그 전도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제 그 말씀 하시면서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짧은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냐? 무엇을 하실 수 있냐? 무엇을 남길 수 있냐? 질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또 그 부분을 모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그 여정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할머니들의 지하실에서 매일 모여 사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고요. 그렇죠? 미디어 선교 뭐 한다 그러면 배우로 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뭡니까? 경제로 헌신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보시고 눈여겨 보시고 영원한 언약 가지고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서서 응원하고 싶어 하시고, 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변곡점을 찍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뭐 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뭐 하다가 주님의 품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질문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